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먼저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사역자들, 특별히 부서장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각각의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이 영적인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레드들에게 강건과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영적인 피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윤재승 목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각각의 부서장들에게 사명감과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영적 경쟁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셀 리더들에게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피로를 취하여 주시고 모든 간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적 피로가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할 때 그 입술의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여 연로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입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저녁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아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가사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기 원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손뼉 치면서 빨리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옛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나를 정케 우리 손뼉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나를 정케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창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시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창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창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창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3절입니다. 리 나의 갈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창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2026년 사역자들 또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들이 약한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영적인 경쟁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주인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생각도, 그 어떠한 사건도, 그 어떠한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사역자들 부서장들에게 약함 속에서도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시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사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도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되 듣고 순종하여 행하여 주님이 주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총자씨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여 감사의 열매를 걷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또한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정답대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얼마나 형형색색의 그런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이 정답이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만나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그 삶에서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사건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저는 사명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난주부터 이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좀 다혈질이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저요 그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행동이 또 따르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 사람과 인사하는 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들 당시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판단하냐면 쟤가 어부 아니야? 감히 지가?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새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2026년 지난주에 당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꾼입니다 보여주면서 2025년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우리 당회의원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하지만 주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윤재순 목사가 뭐 능력이 있대요? 제가 뭐 스펙이 있답니까? 별로 스펙 없어요. 저 그냥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냥 목회만 주구장창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계속 35년 동안 교육 변호사하고 개척교회 해보고 좀 더 큰 교회 해보고 또 대형교회 2,000명이 넘는 3,000명이 넘는 교회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런 밑둥, 영적인 원동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영적인 생명력의 운동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베드로, 누가 봐도 아니에요. 좀 배운 사람 쓰시지. 좀 누가 봐도 좀 호대가 멀쩡한 사람 쓰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윤재순 목사를 사용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니까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누가 봐도 아닌 베드로가, 근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갈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갈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순천만에 가면 갈대숲이 있고 저의 고향에도 강진만에 가면 갈대가 있어요. 갈대는 어때요? 바람이 불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갈대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듣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시몬이라는 의미에는 갈대라는 의미도 있는데 듣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썰깃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몬이 베드로는 그 어떤 의미냐면 반석,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인데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렇게 휘청거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이제 반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나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베드로 전서인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특별히 로마의 대화제의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당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신앙 집단, 사회적으로 이방 종교 정도로 배척당했고 주변 세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신분 차별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앙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는 여정이 그냥 짧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 신앙이 그 고통의 여정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 참을 수 있겠는데 10년 가고 20년 가면요, 이제 그 신앙을 놓아버리고 이제 나도 세상 가운데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제 베드로도 그 밖에 맞는 시기 속에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아픔을 경험해 봤고 좌절을 경험해 봤고 다시 일어서 봤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위로 그리고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공고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특별한 고난에 대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현실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문제가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갑자기 샥 없어져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상하게도 고난은 똑같이 있는데 내 영적인 통찰력이 바뀌는 순간 고난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그 주일날 담양에 있는 목사님이 또 눈이다 이러다가 그 한 10cm, 20cm 쌓이는 눈을 쓸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불편함의 현장을 하트를 그려놓고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기쁨의 현장이 되잖아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것을 고난통,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모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 감사.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감사의 서신이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그들을 찌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쫙 다시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영적인 수학 방정식과 같은 영적인 방정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자. 할렐루야. 제가 수학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간혹 그 공식을 딱 대입하면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 읽게 될 텐데 베드로에게 있는 딱 한 가지 영적 공식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공식. 근데 그 십자가의 끝은 무엇이다? 부활 승리라는 겁니다.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요,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자라고 하는 이 그 마음을 딱 간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잖아요. 근데 뒤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나도 알아 너희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걸.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은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뭐 고진감래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생했는데 더 그 고생보다 적은 영광이 있으면요, 아이고 고생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생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고생이 나중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이 이제 첫애를 이제 출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고가 수술에서 낳는 그 수술분만보다 자연분만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는 자연분만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났는데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도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위험합니다. 그래도 자연분만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마디에 그냥 수술했어요. 뭐냐면 여보 살려줘. 여보 살려줘.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절대 이제 아기를 안 낳을 거야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힘든 고통을 다 하고 수술하고 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첫째 아이를 탁 안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몇 명 더 낳았을까요? 2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3명이 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얼마나 산고가 심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탁 안아보는 순간 그 산고의 고통을 쫙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의 공식의 부활의 해답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굴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미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다혈질이죠. 생각보다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죠.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확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에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그 실패를 넘어섰던 존재가 베드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시몬이다,
또 갈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시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로 살았던 존재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너 이름은 게바라 반석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 어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사도임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뽑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게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내 거 이렇게 살잖아요. 내 능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라 내 것 주장했을 때는요,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내 능력, 내 힘 할 때는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포스텔로스,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표자가 아니라 나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윤재수 목사도요, 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목사요, 앞에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기 확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선 잔,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증거가 되었던 존재가 베드로이듯,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 수제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약하디 약한 존재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약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는 거야. 나의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셔 주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정체성은요, 쉽게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저 약해서, 저는 부족해서, 저 못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베드로를 보면요,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큰형님이 가니까 제자들이 덩달아 쫓아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실패가 그 삶의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 말해도 말씀을 안 들어요. 자, 어찌보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쫓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게 시켜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결과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과거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서 그가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베드로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려 꼼짝 못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달려가셔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가난한 자, 과부, 그 연약한 자에게 가셔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정체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니 나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흩어진 이유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특별히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파여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망했나? 우리가 버려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은 겉보기에는 도망간 것 같고 겉보기에는 살 길을 쫓아서 이주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흩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영적인 선교적 배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배치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니까 터키의 먼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미드니아 이것은 당시의 행정 지도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흩어졌는데 그냥 무작정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 장소에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리로 지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장소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그러면 사고의 전환이 바뀌면 나는 버려졌나 흩어졌나 힘이 없어 여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도된 바울이 내가 여기에서 지금 곧 순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소아시아에서 그곳에서 선교적 흔적을 남게 되는 영적인 발자취의 모습이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바울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열방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명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흩어져 있지만 세상으로 곳곳을 흩어지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 성령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사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였잖아요. 그들의 가야 할 장소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랑하지만 너희들 여기는 경유지야. 너희들 나그네야. 너희들의 본 고향은 이제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은 육적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마지막 땅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것은 본향이 아니야.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지금 유랑하고 있지만 어디든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 그곳이 본향인 사람들,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보호가 없고 세상과 가치관이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도가 아니고 나그네인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아니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성도 교회보다 먼저 나그네라고 부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자, 이런 겁니다. 너 참 힘들지. 너 왜 힘드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너 힘들겠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너가 누구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지.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도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왜 힘드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듦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한번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게 아니라 나 누구지? 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으로 살라고 하는 영적인 물음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다면 정상인 거예요.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핍박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인 겁니다. 세상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요,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내가 환영받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자,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가 아니라 너희들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순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순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 버려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왜 힘들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지? 라는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환경의 이유를 영적인 삶의 정체성의 이유로 물어서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힘듦의 문제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로 바뀌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해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직.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허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 성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의 영적인 원동력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에 기도의 영적인 중보의 통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상을 당하시고 또 원래나 또 재직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오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통행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 할자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지들 되기로 선포하는 믿음의 지들 삶과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